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5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5면에 기록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주는 우화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옛날 아주 깊은 땅 속에 아무도 볼 수 없는 곳에 캄캄한 동굴이 있었습니다. 동굴이 어찌 깊은 땅 속에 있는지 빛이 한 번도 그 속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 동굴에는 빛이라는 단어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빛이 무엇인지를 상상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양이 동굴에게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하늘로 올라와서 한번 빛의 세계를 보기를 바란다. 동굴이 밖으로 나와 태양을 방문하게 되는데 전에는 한 번도 보지 못한 빛의 세계를 보게 됩니다. 찬란한 빛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너무나도 경이롭고 장엄한 그러한 세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기를 초대해 준 태양에게 너무 감사해서 보답의 표로 자기가 사는 동굴에 한번 찾아오라고 초대를 하였습니다. 태양도 역시 한 번도 그 깊은 어두운 동굴엔 가본 적이 없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되어 태양은 땅 아래 내려와 예를 갖추고 동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큰 호기심을 갖고 많은 기대를 갖고 어둠이 무엇일까? 그걸 알고 싶다 하면서 두리번두리번거리면서 살피면서 깊은 동굴 끝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내 당혹한 표정으로 동굴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둠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어두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이 땅을 덮으려니와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울 것이다. 이것이 복음의 선포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빛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어두운 세상을 밝게 하기 위해서 빛으로 인도하기 위함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빛을 영접하지 못해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두움이지만 어두움 자체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어둠에 대해서 무지해요. 어둠의 원인이 뭔지를 모르고 상태가 뭔지를 모르고 결과가 뭔지를 모르고 어떻게 어둠에서 벗어나는지를 알지 못해요. 이것이 인류의 상태예요. 그것을 불행이요 비극이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태를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하나님 복음에서만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얻습니다. 그리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의 어둠을 인식하며 빛의 자녀로 오늘 살아가십니까? 세상을 풍자하는 이야기입니다.
한 식당의 테이블에 4명이 앉아 있었는데 그 4명은 풀립 요정, 산타클로스, 정직한 정치인 그리고 경찰관이었다고 합니다. 그 앞에 돈다발이 하나 있었는데 갑자기 전기가 나가서 암흑 상태가 됐어요. 잠시 후에 불이 들어왔을 때 보니까 돈다발이 없어졌어요. 이게 누가 가져갔습니까? 이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래요. 경찰이 가져갔어요. 왜냐하면 풀립 요정 산타클로스, 정직한 정치인은 세상에 없는 존재예요. 세상은 정말 죄의 권세 아래 어둠 속에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어두운 세상에서 벗어나고자 인간은 생각합니다. 그 결과 지식이 빛이 되는 거예요. 무지와 무능과 어두움과 불행과 어두움에서 벗어나는 것은 지식이에요. 이 지식으로 무지를 깨우치자. 이것이 계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교육하는 겁니다. 이러한 어두운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인간의 갈망이에요. 이 지식을 통해서 진보하고 발전합니다. 더 나아가 새로운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이 지식을 통해서 어두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거예요. 이 몸부림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이 지식이 없으면 그는 미개인이요, 무식한 사람이요, 미성숙한 사람이요, 무능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실제 오늘날 지식이라는 걸 보세요. 엄청난 영향력을 끼칩니다. 이 지식으로 인류가 우주로 나가고 있지 않아요? 과학기술로 말미암아 우주로 뻗어나가는 시대가 열릴 거예요. 또한 이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동물과 인간이 생명체가 복제돼요. 또한 이 지식으로 인공지능을 만들고 로봇을 만들어 사람을 대신할 거예요. 정말 이 지식으로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시대로 뻗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의 지식은 그야말로 빛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이 그 사람의 인격이요, 신분이요, 운명이요, 성공이요, 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세상은 변해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 엄청난 지식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더 어둡게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무엇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알지 못해요. 요즘엔 뭐가 발표가 돼도 이게 진짜일까 거짓일까 도대체가 알 길이 없어요. 그만큼 더 혼돈의 어둠 속으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이 많은 지식이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비인간화의 길을 걷게 합니다. 더 극단적인 이기적인 사람으로 변해졌고 다툼과 비난과 정죄와 폭력과 테러와 전쟁은 항상 도사리고 있어요. 불평등은 극대화됐어요. 정의와 평화 거리가 멀어요. 물질 만능 시대로 온 세상이 변해져 가고 있어요. 이 상태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십니까? 그 지식이 빛이 아니라는 거죠. 빛인 줄 알았는데 이게 빛이 아닌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어둠 속에서 더 헤매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속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세상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선언 아닙니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빛이란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당시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생각해 보세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지식인이 아니에요. 영향력이 없어요. 오히려 비난받는 그러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더욱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다 도망가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되게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최상의 찬사요, 위대한 선포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말씀은 오직 구원받은 천국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포예요. 팔복의 사람으로 변화된 마음의 상태로 오늘을 살아가는 그들을 향한 고귀한 약속이요 선언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유명인 정치가, 지도자, 과학자, 그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십니다. 이건 예수님의 팔복을 선언하시고 그 복의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여주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런 걸 그리스도인은 주가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말씀을 항상 묵상하며 말씀 안에 살아가야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 속에 나의 정체성, 가능성, 나의 운명, 신분, 능력, 지혜, 은혜, 더 나아가 삶의 의미와 목적, 사명이 명백히 계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 전체에서 보면 세상의 빛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유일한 구세주이시며 구주이신 거예요. 어둡고 캄캄한 세상에 구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어요. 인류를 세상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사건이에요. 세상에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위대한 철학자, 위대한 사상가, 위대한 과학자, 영웅들, 종교 창시자들을 빛으로 받아들이고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참 빛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할 때만 우리는 빛이 되는 겁니다. 내가 빛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빛 안에 믿음으로 거할 때 비로소 세상의 빛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빛이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의로, 그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할 때, 온전한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세상의 빛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밖에서는 아무리 뛰어나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빛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아무리 쥐어쥐어 외치며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한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연합될 때만 세상의 빛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을 얻으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그의 마음과 믿음을 본받아 따르는 자만 세상의 빛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건 절대적인 성경의 선포입니다. 나의 빛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은 그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빛은 복음의 빛입니다. 천국 복음입니다. 그 빛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빛의 증인이 되게 성령께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을 결단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성령의 차원에서 복음이 내게 있다면 복음의 빛을 발하는 사람으로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요즘은 고령사회를 풍자하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 이 약을 많이 먹게 되는데 병원에 갈 때쯤 되면 약이 없어야 되는데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왜? 약 먹는 걸 잊어버려서. 근데 더 나이가 많이 드시면 약이 아예 없어도 미리 떨어진대요. 먹은 줄 알아, 약 먹었는데 계속 먹은 걸 까먹고 또 먹어. 없어져요. 이거 모든 인류가 이렇게 될 겁니다.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인간은 늙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자꾸 잊어버려지고 몸은 후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지금 어린아이 청년기에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존재 자체를. 그래서 세상 지식, 나의 경험 다 잊어버려도 이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니,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실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나이가 들어도 점점점 늙어도 빛과 같이 살아야 돼요. 아니, 더 빛이 되기 좋은 상태예요. 세상에 대한 욕망이 점점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빛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한 거 아니에요. 밝게 비추는 거예요. 너희는 소금이다. 이 소금은 그 속에서 녹아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빛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빛은 빛이요. 밝게 비추는 거예요. 그 빛이 녹아 없어지고 형태가 없어지면 그건 빛이 아니에요. 빛이 비춰지지 않아도 그건 빛이 아니에요. 빛은 항상 절대적으로 밝게 비추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빛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세상 속에서 밝게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 전체의 역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어요. 오늘날 보면 대다수의 교회가 전도 프로그램이 있고 전도하라, 전도운동 이것을 강조하는데 제가 한 번도 하지 않는 이유는 그게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아니, 복음을 믿었고 복음의 빛이 역사하는데 어떻게 전도를 안 해? 복음의 빛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복음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복음이 피상적인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릇하지 못한 거예요. 그거를 자꾸 훈련을 해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러니까 이상한 교인들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오직 복음이 우리 안에서 생명력이 있어 역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빛을 증거하며 나타내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복음의 빛은 세상 속에서 먼저 어두움을 드러냅니다. 어두움을 노출시켜요. 빛이 오는 순간 어두움이 환히 드러납니다. 깜깜한 어두움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빛이 들어왔어요.
어두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둠이 폭로되는 거예요. 빛이 없을 때 얼마나 어두웠는지를 알잖아요. 이게 빛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빛에는 심판적 요소가 있어요. 빛이 비춰졌을 때, 복음의 빛이 나타났을 때 즉시 회개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빛을 박해해요. 내가 폭로되는 것이, 나의 상태가, 어두움의 상태가 드러나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항상 세상은 박해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알지 못했어요. 애매하게 알았어요. 잘못 알았어요.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어요. 세상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어요. 인생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어요. 천국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어요. 영생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 이 모든 것들이 환히 드러나기 시작해요. 어둠 속에 빛이 비추니 어둠 자체가 폭로돼서 부끄러워진 거예요. 오늘도 복음의 빛은 이러한 역사 가운데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또 다른 빛의 역사는 어둠의 원인과 상태와 결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빛으로부터 어둠에서 벗어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해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전엔 무지했는데 이젠 분명히 깨달아서 알게 돼요. 복음의 역사는 죄가, 이 어둠의 원인, 죄와 사탄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만들어줘요. 원인을 모르면 치유할 수가 없어요. 그 세상 지식은 그 원인을 모르니 치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한 것을 알게 해줘요. 참으로 나는 속고 산 인생임을 복음이 깨닫게 해줘요. 또한 그 어둠의 결과가 무서운 심판이라는 걸 알게 해줘요. 그리고 그 어둠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죄의 심판이며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안에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도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성경은 선포하게 됩니다. 내가 천국 백성이다, 거듭났다 믿으면서 아직도 이 어둠의 상태와 결과와 원인을 알지 못한다면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빛은 우리에게 큰 선물을 줍니다. 새로운 생각과 가치관과 사고 방식과 진리의 세계를 깨닫고 보게 합니다. 복음의 빛은 우리의 마음과 눈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엔 그 빛의 세계를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엔 믿어요, 알아요. 천국이 있음을 알고 영원한 세계가 나타나 있음을 알아요. 영적 세계를 보고 알게 됐어요. 성도 여러분, 이 상태를 성경은 부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성장을 쫓아가지만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부흥을 쫓아가고 부흥을 경험하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로 마음과 생각이 열렸어요. 이런 것을 거듭남이란 말합니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단 말이에요. 어둠에서 빛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건 추상적 진리가 아니에요.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의 경험이요 체험입니다. 빛으로 인도되었어요. 그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빛의 자녀들이다. 그 말씀이 내게 사건이 됨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 속에 사나 구별되어 어둠과 동화되지 말고 어둠을 깨는 빛의 자녀로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빛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 끝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세상에 빛과 같은 진리들이, 지식들이 많아요. 무엇이 참 빛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시금석이에요. 그 지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그렇지 못하냐, 하나님께로 나아가느냐 아니냐, 이걸 구별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차원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모든 지식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집니다. 세상이 중심이요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참 빛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자성취가 아니에요. 자기 실현이 아니에요. 오늘 기독교는 이게 가장 큰 왜곡된 복음인데 자아실현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세상에서 성공과 번영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나의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 기준으로 우리는 분별력을 이미 얻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주의 말씀에 따라 세상의 빛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어둠과 빛의 구별을 알며 빛의 진리에 따라 복음의 증인으로 이 중요한 사명을 인식하며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을 그 말씀에 두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18세기 미국을 대표하는 정치가로 저술가이며 미국 사람으로부터 최초의 미국인이라는 호칭을 받은 그런 인물이 있어요.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그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분의 일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이 필라델피아에 사셨는데 항상 어떻게 하면 주민들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선행을 행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며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고 아름답고 아주 잘 만들어진 등을 하나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등을 집 밖에 선반을 만들고 그 위에 올려놨어요. 그 당시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저분이 이상하네, 왜 저렇게 하셨을까? 그 아름답고 잘 만든 등은 집 안에 둬야지 왜 그 등을 집 밖에 두냐 이거예요. 그런데 한 주일, 한 달이 지나면서 모든 주민들은 깨달았어요. 그 등으로 말미암아 깜깜한 밤에도 멀리서도 사물을 분별할 수 있고 넘어지지 않고 그리고 방향을 바로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거 참 좋구나. 그래서 각 주민들이 각자 등을 만들어서 자기 집 앞에 등을 갖다 놓습니다. 이게 가로등의 시작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전 세계의 가로등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주민들을 위하여 선을 베풀기 위해서 착안한 그 사건이 자기 집 앞에 등불 하나 갖다 놓음으로 온 세상이 가로등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와 같습니다. 복음의 역사는 이와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부터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 안에 살아가야 합니다. 내 주변 사람 누구 자꾸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내게 주신 이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선언처럼 나의 존재를 극대화하고 나의 세상의 인생의 의미를 최상화하는 말씀은 없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복음의 빛을 증거할 때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되게 하시고 이러한 삶을 살도록 나를 도와가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승리하는 비결은 이것뿐입니다. 매일 아침, 매일 하루 첫 시간마다 이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항상 복음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자꾸 내게 임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고 달라하지 마시고 이미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새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뜻에 집중하세요. 그 뜻에 순종할 때 구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내게 나타날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역사적인 믿음의 사람들은 매일매일 하루 첫 시작으로부터 마지막까지 복음을 묵상하고 복음의 빛을 전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접할 사람마다 복음의 선언을 하고 복음의 빛을 증거하며 살았기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핵심이요 결론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항상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야 돼요. 그 의가 없었다면 난 평생 죄인이요. 빚은 무슨 빚입니까? 빚 언저리도 못 가. 그러나 그 의가 내게 선물로 주어졌기에 주의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빛의 자녀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의가 내게 나타난 그 사건에 대한 믿음으로 우린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항상 세상에 사나 천국을 바라볼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을 따라갑니다. 천국 진리에 따라 오늘을 살아갑니다. 천국을 갈망하며 묵상하며 그 빛을 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께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당부하십니다. 기억하라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은혜 하나님, 어둡고 캄캄한 세상에서 어둠을 더해가며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미련한 죄인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빛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어두움의 원인과 상태와 결과를 깨닫게 하시어 이 세상 속에서 새로운 차원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직 복음의 빛을 증거하여 세상의 빛이라는 이 말씀이 내 안에 사건으로 임하며 그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깨닫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분명히 인식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권세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빛의 자녀됨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한 삶 속에 세상의 빛으로 되어지는 삶을 바라보며 진실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위대한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